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이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신분의 변화,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경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녀됨, 그래 오케이 알겠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구나. 그 자녀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실제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것은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오 조물주여, 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여 이를 넘어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대충 넘어가니까 그저 그런 것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니구나, 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는데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인식하기 전, 다시 말하면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던 상태, 거듭났어도 이것은 노예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처럼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요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전에 우리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종과 같다, 노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이죠. 1절 보시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상태와 같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고 주인과 마찬가지인 상태이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상속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유산을 받을 자라는 뜻이죠. 장차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누가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상속자입니다. 장차 시간만 지나면 그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한으로 삼은 요 기한이 넘으면, 내가 죽고 이 기한이 넘으면 네가 나의 재산을 마음껏 유용해도 괜찮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 유업을 실제로 누릴 수 없는 상태. 이것은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제도가 있었고요. 이런 제도들이 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 구별이 잘 안 된다. 상속자라는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실제의 삶의 모습은 아직 그 신분에 걸맞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대요. 아버지가 정한 그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의 지배 아래 놓여 있대요.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 상속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두 사람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표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호 아래 있었어요. 근데 느끼는 사람은 지배를 당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후견인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청직이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보호를 받는 거지 그들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후견인은 어린 상속자의 삶을 감독하고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후견인입니다. 일종의 보호자이면서 교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존재입니다. 반면에 청지기는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던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상속자가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때가 찰 때까지 대신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청지기였습니다. 이 어린 상속자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주인이고 지금도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동안에는, 요 시기 동안에는 그 모든 영역에서 두 사람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의 일상은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고 감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게 무슨 주인이야, 관리받는 사람이지, 종이지, 노예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게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고 얘기해요. 상속자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청지기와 후견인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밑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도 우리가 어렸을 때, 즉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 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아니거든요. 상속자거든요. 성직이, 후견인, 내가 일정 나이만 되면 그들이 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린 상속자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느 한 시점에 때가 찰 때까지는 어떤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세상의 근본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제도와 모든 사고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서 정말 긴급하고 시급할 때 아빠를 불러야 되는데 아빠를 부르지 않고 핸드폰에 전화번호부를 찾고 다른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붙잡고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질서들, 권력들, 권세들, 힘들,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의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초등학문이 있었을까요?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까지 그들은 율법의 참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아래서 마치 청지기와 후견인이 그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결국 정죄와 속박의 자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하면 두렵고 무섭고 인생의 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삶의 질이. 유대인들에게는 초등학문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종교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전을 만들고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다신에게 제사하고 산에 가기 위해서 산신에게 제사하고 모든 것에 신전 삼아서 그들은 벌벌 떨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운명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면서 세상 신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말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신들 앞에서 머뭇거리며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한 그들의 삶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사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모든 것의 잣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는 세상의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철학적인 영역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철학과 사상들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문화로 결정하려고 하는, 결국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만들어낸 가치, 지식체계 속에서 지배를 받으며 그것을 초등학문 삼으며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심지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속에서. 이것은 고대 이방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채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가치, 그리고 철학적 가치, 삶의 기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지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와 사상에 묶여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종로로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자유롭게 보이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모든 것이죠. 인간은 끝없이 여기에 지배를 당하며 세상의 원리,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겐 초등학문이었습니다. 두 집단,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이죠. 겉보기엔 전혀 다른 것 같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초등학문이 되어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거나 세상의 철학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거나 이것이 이들의 초등학문이구나. 서로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본은 똑같습니다. 근본은 똑같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또 율법 또한 뭐 별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매우 달랐지만 한쪽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있었지만 바울이 보기엔 근본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종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옛 상태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무지하고 무식하고 때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노릇하였더니.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종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종은 행복하지 않아요. 퇴근 시간만 보게 되고요. 내일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딱 시킨 것만 합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집이 잘 돼도 사업이 잘 돼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종이에요. 우리가 종노릇 하였더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결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자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실제로는 죄와 욕망에 끌려가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네.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룩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잘라버리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악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수 믿지도 않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데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또 그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즐기면서 인생을 살래. 함께 종노릇해 가는 것이죠. 영적인 종노릇해 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성공의 기준, 욕망과 두려움에 끊임없이 지배를 받으며 눈치 보며 사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망신이다, 망신. 뭐 이런 거죠.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 인간의 상태는 결국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이다.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헬라인은 헬라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1세기의 사람들은 1세기 사람들의 이유가 있을 뿐 공통점은 다 종 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런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죄 사함 받았다, 물론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죠. 이제 바울은 그 결정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전부 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근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막연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외한 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입으로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이 값싼 복음주의로 전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례적인 표현을 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죄가 있는 몸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매우 함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때가 참에,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정한 시간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정해두신 그 구원의 시점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그 시점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역사 속의 시간으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표현을 썼죠. 어린 상속자가 언제 독립해서 유업을 이어받을지는 그 상속자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에 뭐라고 쓰느냐, 13세, 14세, 15세 생일 넘어야 해, 아니면 20세, 내 아들은 좀 믿음이 안 가, 25세. 아버지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나 이만하면 됐지 않았어요 아버지? 교만한 겁니다.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심성에는 참 부담스럽고 좋지 않게 들리죠.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상속자가 언제 독립하여 유업을 이어받게 될지는 철저히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 역시 그 결정권은 온전히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는 한 시간도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기 나름도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진행된, 경륜이라는 말 아시죠?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또 중요한 표현,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는 표현,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구나, 예수님도 이 세상의 일들 중에 일부구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역사 속 위인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지셨다, 오셨다라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 안에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믿op지 않으니까 또 바울이 또 하나의 단서를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육신 사건을 증거하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써요. 이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당시에 가연설이라든지 갖가지 이단 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 5세기까지는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는, 그 시기마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더럽고 추잡한 존재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임할 수 있단 말인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표현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구분하시겠지만 아직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몇 퍼센트의 그 균형을 이룰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다수가 신성이 좀 더 세지 않겠느냐, 인성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이단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다고요, 우리랑. 근데 다만 뭐가 달라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남성 중심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경우는 없어요. 다 누구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지 사라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원시복음을 주실 때부터 여인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관계가 없이, 즉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해서 육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동정녀. 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게 하시고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는 죄가 없는. 왜 그래야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상을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과 여성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가, 지금 자칭 메시아가 대한민국에도 엄청 많거든요. 자칭 메시아는 다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채무가 있고 내 아들도 채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채권자에게 가서 그 채무를 좀 변제해 주십시오. 제 아들의 채무를 제가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채권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자식아, 네 거부터 갚아.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잡고 수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임시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양잡고 소잡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양잡는다고 소잡는다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양잡고 소잡고 그것으로 완벽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언약신학적 관점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여인으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을 창조하신 이가 율법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특정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죠.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 인카네이션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히 지켜내셨습니다. 유일한 인간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완벽한.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논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복음적 의미에서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율법 주셨어요? 그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더 궁극적인 이유는 지켜서 구원받아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원초적으로 율법의 목적은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수여할 수 있는 의로움을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 아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늘 두 가지 예수님의 순종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이건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의롭다함을 받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만 있다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죠? 죄 없다고 인정은 받겠죠. 죄가 없는 것과 의로운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걸어갈 때,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 그냥 죄 없이 하고 천국 가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나는 이 순간까지 달려올 때까지 너무너무 험악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33년의 또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며 그 율법 아래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구나. 아, 그게 내 것이 되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여러분,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죠. 이렇게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5절 말씀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율법 아래 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요구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이에요. 명분. 그 아들의 아들됨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그 명분이 우리의 살아온 인생 궤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이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이라는 말 아시죠? 노예에게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속량했다, 대가지불 다 했다, 계산 완료, 이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까지 것에 무엇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인생 잘 사는 것 같으면 목에 힘들어가고, 내 인생 좀 힘들다 싶으면은 고개 쳐박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간극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도를 지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들의 명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라는 개인의 인간이 저의 어떠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명분을 갖게 하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또 신학적 용어로 양자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아들 삼아버린 겁니다. 다
끝나는, 모든 게 용납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유업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졌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위에 다음 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한 걸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복음은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우리의 어떠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오순절 교회나 성령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성령님은 카리스마틱한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카리스마틱한 어떤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인지하고 어떤 확인해서 되는 과정들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셔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아빠, 이 아람어로 아빠가 아바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 말하고.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다가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아빠라고 바뀌었습니다. 데디, 아빠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빠라는 표현은 매우 친밀한 표현입니다. 사랑과 신뢰, 더 나아가선 존경이 있죠. 아빠는 믿을 만한 대상이잖아요. 아빠. 이 아빠라는 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되며 이것이 참된 자녀됨의 증거예요. 가끔 제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뭐 일상적인 건 아니지만 참 제 머릿속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아버지 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뭐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아빠, 엄마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어머니, 또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쓰죠.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던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호칭을 하며 평생을 살아오던 분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장례를 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근데 그 아버지 이제 마지막 입관을 하고 하는데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 어렸을 때 부르던 그 아빠,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아빠.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이성이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뭐 그리 대단한지 아버지, 어머니, 물론 존경의 표현이고 어른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진짜 원하는 그 답이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아빠, 엄마 하는 거. 전 그런 부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붙잡고 엄마 눈 좀 떠봐 그러지,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하는 분 없더라고요. 엄마. 여러분, 아버지의 아버지 됨과 어머니의 어머니 됨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 설정이에요.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것이 아니라 아빠라는 관계가 설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우 친밀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넌 아들이다. 넌 자녀가 맞다. 네가 자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될 거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네 인생 망한 거 아니야. 네 인생 열등한 거 아니야. 괜찮아. 좀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답답할 수 있어. 괜찮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놓지 마.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은혜의 복음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이나 가치에 눈치 보거나 거기에 빠져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은, 야, 행복해. 이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고 보증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 집도 못 사고 월세에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도 외아들이야, 외아들. 근데 부모님이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시고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만나면 야, 넌 금수저다라고 얘기하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 아빠가 있는데, 내 아버지가 있는데. 인간적인 말이지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애 프로그램, 결혼 정보 회사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버지 집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아버지 회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지. 결혼 상담하는 분은 당신은 여기도 빵점, 여기도 빵점, 여기도 빵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다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속자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왜 꿀리십니까? 왜 잠깐 이 세상의 어떠함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30평, 40평, 50평 집에 못 살면 좀 어떻습니까? 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지만 못 사시면 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잠깐 움막 같은 데서 사시다가 영원히 아름다운 집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아주 잠깐, 정말 순간 우리 나름대로 보암직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곳에 살다가 영원히 이상한 곳에서 사시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은 이 시간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낯설고 거북하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 마음이 부풀어진 상태, 하나님 아니어도 난 충분하다는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함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상태. 그 끝은 뭐예요? 교만의 끝은 선복은 패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게 두려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망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앙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 그게 패망 아닙니까? 교만은 여러분 결국 반드시 패망을 가지고 오게 된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생각해요? 패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명분을 주시며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성케 할 때 일어나는 큰 은혜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할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할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가치.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만 불행해, 복음을 알지만 답답해, 복음을 알지만 재미없어. 여러분, 그건 참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을 단순화해서 기도하세요.